자, 그러면은 마지막 본문을 어, 지금 강화체로 잡았습니다. 강화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건데요. 어, 이거 번호 붙이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번호를 일부러 여러분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먼저 큰 번호부터 붙이세요. 큰 번호부터. 주문장부터 붙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죠. 방가로 1, 방가로 2, 그 다음에 방가로 3. 그렇게 하고 또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양가로, 양가로 2. 예, 그리고 참으로는 붙이지 말고요.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 방가로 1, 방가로 2. 그 다음에 종속문장 오잖아요. 종속문장. 예,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T자로 만나는 문장,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구와 동급이다. 1차 수식구와 동급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했더니, 이거하고 동급이다. 1차 수식구가 여기 이제, 에, 방가로로 가잖아. 방가로잖아. 이게 1차 수식구죠. 이게. 1차 수식구와 동급이다. 동급이다. 그러니까 방가로 1, 방가로 2, 이게 방가로 3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방가로 3. 그렇게 하고 쭉 내려가서 이제 공식대로 번호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여기가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에다가는 번호를 안 붙인다. B점. 번호 안 붙이고 관계대명사에다가는 번호를 안 붙이고 여기 안 붙이고 안 붙이고 관계대명사 이끄는 문장에다가 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여기 주어 생략돼 있으니까 C. 그다음에 여기 A 방가로 A 방가로.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럴 경우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요. A, B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이제 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 B점의 수식구 하나, C점의 수식구 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C점의 수식구,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종속의 종속이죠. 또 여기 종속 문장이 나오면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직구하고 동급이죠. 그죠? 1차 수직구와 동급이 이게 바로 A 방가로잖아요. 그렇죠? A 방가로죠? 그러면 A 방가로면 여기가 아니고 이제 B 방가로가 되는 거죠. B 방가로. 그다음에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 C 방가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양가로 A, 양가로 A, 양가로 B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이제 기억적, 기억적, 이은적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1, 내가 여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긴다. 이렇게 했죠? 내가 여긴다, 내가 여긴다, 내가 여긴다. 그 다음에 해로운 곳으로 여김, 해로운 곳으로 여김.
또 이렇게 쭉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이유는, 종속문장 이유는 왜냐하면, 공식이죠. 왜냐하면, 이거 다 너무나 쉬운 거죠. 원막이 때문에 공식입니다. 공식 때문에 여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는데, 종속의 종속, 종속의 종속, 유도문장, 여기는 목적, 이렇게 해주다. 여기는 목적, 여기는 목적,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 여기는 목적, 여기는 목적. 그렇게 유도문장 써주는데 종속의 종속, 여기 종속의 종속이니까요. 유도문장 써주는 거. 이거 이제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여기는 분류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쪽은. 예. 이쪽은 이렇게 분류가 다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정리할 때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가능하면. 수식부를 없애버렸죠. 기역전, 니어전 다 없애버렸죠. 믿음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했다는 거. 그,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줄여서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공식대로, 원래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거 차이점. 원래대로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 나중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 가지고요. 동족동사, 여긴다, 여긴다. 동족이죠? 여긴다, 여긴다. 동족. 그렇죠? 여긴다, 여긴다. 동족. 뒤에 것을 소거한다. 뒤에 것을 소거한다. 그리고 해로 여김, 해로 여김. 또 수식부도 중복이 되잖아요? 수식부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수식부도 소거. 소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 남죠? 남아서 성경 구절 그대로 밑에 수식부다 다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예, 하나 남은 거. 모든 것을 여김. 이렇게 써줘요. 그럼 동족동사 파악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문장 정하기. 뭐 중심문장은 주문장이 하나니까 얘가 중심문장이 바로 되는 거예요. 주문장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의 주문장이 바로 중심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문장이 제목이다. 제목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심문장 1차 수식부 있죠? 반가로만 하면 돼요. 반가로만. 딱 근데 이유는 왜? 바로 나오죠. 이유는 왜? 여기는 이유니까. 이유는 왜? 바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로운 것으로 뭐뭇으로 도구 어떻게 방법이죠. 방법은 어떻게 유익하던 것을 을를 내용이죠. 내용은 무엇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건 참 어려워요. 그 주제 타이틀을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을를 내용이죠. 내용은 무엇을 여기가 일이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두 번째를 2로 해가지고 숫자로 구분을 해줘라. 숫자로 구분해줘요. 중복되면은 7원치 타이틀이 중복되면은 숫자로 구분한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왜, 이유는 왜 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 이하의 것들은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 다음 제5단계 다른 주문장 연결해서 한다. 없으니까 통과죠. 없으니까 통과. 다른 주문장이 없으니까 통과. 자,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라고 할 때, 자, 제목부터 써주시고,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쭉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 들어오죠.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자, 나는 여깁니다. 무엇을 여기는가? 어떻게 여기는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는가? 왜 여기는가? 라고 이렇게 어, 씁니다. 나는 여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타이틀 만드는 방법이요. 실화 원칙 붙이고 제목에 동사를 뒤에다 붙여줘서 질문형, 의문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긴다가 여기는가 이렇게 질문이 됐죠. 자, 실화원칙 어떻게 써주시고 제목에 동사를 뒤에다 붙이셔가지고 여기는가 질문형으로 만들어줬죠. 질문형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긴다가 와서 질문형 여기는가 됐죠. 자, 왜 하고 뒤에 제목의 동사 여긴다가 뒤에 붙어 와가지고 여기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긴다 라고 해놓고, 자, 서로는 제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다시 한번 제목 설명. 제목이 내가 플러스 여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내가가 바울이죠. 바울이 여긴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부터 시작하자. 주어, 내가 바울. 바울은 누구입니까? 시작하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완미닝.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의 단어풀이, 단어풀이. 그렇죠? 단어풀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죠. 복음.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어메이 3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해서 여기다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복음을 풀었죠? 단어를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민이 1, 2, 3.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오면은 이 기본 패턴이요. 기본 패턴을 똑같이 써먹으세요. 외워놨다가. 바울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이렇게 하세요. 어떤 복음이든지 간에 기본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와미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대속의 구원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뒤에서 풀었어요. 이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 대한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그렇죠? 이게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고 이것은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가 아니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이 편지의 내용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문맥상. 이건 문맥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발견한 두 번째 바울. 이것은 개관을 통해서 발견한 바울. 이것은 개관을 통해서 통한 개관에서 나온 바울이고 이것은 문맥에서예요. 문맥. 이건 전후 문맥에서 나온 바울이에요. 문맥에서 나온 바울. 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지금 계속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와밍 투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야 하는 모습을 권하고 있다. 권면하는 게 믿음 안에 서야 하는 모습을 이것도 권면을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것으로 했다. 이것은 문맥이에요. 문맥. 이것도 문맥입니다. 앞에서 문맥, 믿음 안에 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완맹 2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와미닝이 1.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와미닝 2.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와미닝 2인데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전도자에 대한 단어 풀이. 이거 전도자에 대한 단어 풀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거 성경 사전에서 나오는데 성경 사전. 이거 성경사전에 전도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또 국어사전도 전도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도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죠. 저 국어사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은 완미닝 3, 완미닝 3. 자, 완미닝 3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풀었어요. 단어 설명, 단어, 단어, 풀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것은 성경다 사전이에요. 성경 사전에서, 사전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정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미닝 1, 2, 3,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받았음을 전하는 자, 이것은 쭉쭉쭉 나오게 만드세요. 쭉쭉쭉 나오게 만드세요. 마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중보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쭉 나와야 돼요. 쭉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따지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보통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용어들은 쫙쫙쫙 그냥 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익숙해진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문맥은요, 그 본문 안에 전후 문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 전후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상용할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완미닝 또 두 번째, 그리고 완미닝 또 들어가서, 이것은 완미닝 또 들어가서, 이것은 뭐 했냐면은, 어, 권면한다. 성도들 권면을 문맥으로 또 풀이를 했어요. 권면하는 거. 뭘 권면하는데?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걸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동사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동사로 넘어가죠. 이제 동사. 네. 제목의 동사. 어떻게 넘어가나 보세요. 이 바울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잘 넘어갔죠. 이 바울이 첫 번째, 어, 이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여긴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누구입니까? 주어할 때 그렇게 해서 바로,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바로 들어갔죠? 동사로 갈 때는 이 바울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로 들어요. 완미닝 원. 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인데 반드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금방 짐작이 가죠? 원어 사전 정리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원어 사전 정리. 그래서 원어 헤게오마이를 본 거죠. 헤게오마이를 보고 원어 사전 정리 이렇게 갔죠. 원어 사전 정리. 지금 여러분 이 패턴은 지금 제가 강화체 공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공식대로 뜻입니다라고 해놓고 와밍 투 하네요. 와밍 투. 자, 여긴다는 반드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꼭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완밍 투 어떻게 했나 보세요. 생각하기 싫어도 이것은 반드시라는 말을 풀었죠. 그렇죠. 반드시라는 말을 풀었죠. 그렇죠. 단어를 또 풀었어요. 반드시 국어사전 보니까 꼭 틀림없이 기필코 꼭 틀림없이 기필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단어, 국어 사전도 받고요. 또 하나요. 여러분, 반드시 한다. 상상도 돼요. 여러분, 상상도. 그렇죠? 반드시 한다는 생각, 정말 생각하기 싫어도 꼭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라는 말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상도 돼요. 상상도 돼요. 생각하기 싫어도 꼭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생각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미닝 3 어떻게 했어요? 단어 전환 생각하기 싫어도 이끌어 간다. 꼭 생각하다. 싫어도 꼭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을요. 다르게 단어 전환, 단어 풀이, 단어 전환 생각하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 이끌어 가야 한다. 이끌어 간다. 단어 전환, 단어 전환. 이끌어 간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완명이 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거죠.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 자, 내가 이거 돼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어? 반드시 돼야 한다.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자, 이제 동사의 문법. 여러분, 문법 나가죠? 문법, 문법. 동사 하면은 문법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사 걸리면은 문법까지 가야 된다. 이걸 써먹을까, 써먹지 않을까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써먹을까, 써먹지 않을까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동사가 나오면 문법을 봐라. 문법을 봐라. 자,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문법도 다 쓰지 말고 다 이제 써보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완료형이라고 완료형. 여러분 처음 나왔어요. 제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어요. 지금 문법에서. 보통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그 동사의 형태, 수동능동. 과거, 현재, 미래, 수동능동. 과거, 현재, 미래, 수동능동. 과거는 끝난 것. 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끝난 걸 말해요. 완료형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끝난 것. 이게 과거형을 제가 완료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과거형이죠. 과거,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자,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요. 자, 과거는 끝난 거, 완료된 거. 현재는 계속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완료형은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여겼다 그러면, 완료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끝나고 그 상태가 석고화된 거예요. 석고화. 여기였어요. 전에 여기였는데, 전에 쭉 과거에 여기다가 딱 어느 시점에서 여겼다라가 딱 되면은, 여긴 것 자체가 딱 굳어져 가지고 그 결과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이에요. 과거형, 완료형. 그 다음에 미래형은 앞으로 할 거예요. 여길 것이다 하면 지금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여길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하고 앞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앞으로 한다. 그게 바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자, 그럼 완료형인데 이 말은 생각하는 것을 과거에 이미 끝내놓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한다는 것을 과거에 끝내가지고 과거에 딱 생각 딱 해놓고 그것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즉 이미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완료형이다. 완미닝. 완료형은 뭐냐? 완미닝. 그죠? 그리고 완미닝 2 했어요. 즉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즉 다시 말하면 즉 이미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정리. 자, 정리가 왜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말을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말을 한 것을 한번 모아놓고 가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아놓고 가자. 자, 바울은 이미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 문법 딱 정리해 놓고 가죠. 바울은 이미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결정하고 변하지 않게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결정하고 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거죠, 이제.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앞에 동사 정리, 또 문법 정리지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여기 바울이 여긴다를 전체 여긴다에 대한 또 정리.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결정하고 변하지 않게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깁니까? 이 말이 이제 풀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뭘까? 무엇을 여긴다는 걸까? 무엇일까? 무엇을 여기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기는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익하던 그것을 여긴다. 유익하던 그것을 여긴다. 유익하던 그것을 여긴다. 그렇죠? 유익하던 그것을 여긴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거, 이거 합니다. 자, 유익하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유익하던 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긴다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여긴다. 여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바꿨죠. 합니다. 완미닝.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들어가죠. 완미닝.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익하다. 캐르도스. 원어 받겠죠. 원어 받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했겠어요? 원어 받죠. 원어. 자, 이건 원어 사전 정리. 이렇게. 원어 사전 정리해서 유익하던 캐르도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미 투, 완미 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익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풀었어요. 이익을. 그렇죠? 이건 단어 전환, 도움이 되고, 단어 전환, 단어 풀이죠.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익이다, 이익. 국어사전도 보고요. 전환도 해요. 단어 전환도 돼요. 그냥. 안 보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전환이 돼요. 그렇죠? 안 보고도 바꿀 수 있어요. 이익은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단어 전환. 예. 그 다음에 완미닝 3죠 이제 이건 완미닝 3 완미닝 3가 됩니다. 3 경제적 정신적으로 내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말을 기쁨을 주는 것들이라고 단어 전환 했죠. 단어 전환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완미닝 4 다시 말하면 하나씩 다시 말해 사회적 성취에서 오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명예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존감의 성취입니다. 자존감 성취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상상했어요. 상상. 경제적인 기쁨,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쁨, 이것을 경제적 정신적 기쁨, 사회적 성취에서 오는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명예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존감 성취. 제가 이것을요,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근데 이제 용어 선정이 어렵겠죠? 자, 사람마다 여러분 상상해서 표현하는 어휘는 다릅니다. 어휘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생각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한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어떨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쁨이 올까? 사회적인 성취에서 오는 경제적인 그 풍요. 사회적 성취하면은 뭐 월급이 많잖아요. 또 급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쁘거든요. 기쁘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기쁨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죠. 명예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존감, 예, 성취. 명예심에서 나는 뭔가 내가 명예로운 일,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명예로운 것들, 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거죠. 이런 그 보람된 일들을 해서 오는 마음의 자존감의 성취 이런 것들. 그것도 우리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했어요.
상상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뒤에 정리가 나오겠죠? 정리, 유의하던 것을 여긴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유의가던 것들을 여긴다. 유의가던 것들, 이제 보니까 뭐, 여기 앞에서 사회적 성취, 그 다음에 명예심, 이런 것들, 명예심이 주는 것, 사회적 성취가 주는 것, 이런 것들로 다 표현했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요. 사회적 취와 그 다음에 명예로움, 명예로움을, 이거죠. 이런 것들, 명예로움,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봤어요. 정리를. 자, 연결 관찰 질문. 어떤 유익하던 것입니까? 어떤 유익하던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다. 8절 여기서 이제 유익하던 그거 풀었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던 거. 이거 들어갈 때 여기서 연결 관찰 질문했죠. 무엇에 어떤 유익하던 것입니까? 이렇게 연결 관찰 질문. 어떤 유익하던 것입니까? 이 연결 관찰 질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연결 관찰 질문.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전개하느냐? 연결 관찰 질문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미숙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302 때 관찰 질문 만들기 훈련을 좀 1시간만 해야 되겠어요. 관찰 질문 만들기 훈련. 그거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냥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라 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 다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예? 무익하는 것입니다. 자, 원미닝 원, 원미닝 원. 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상상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든. 어떤 것이든지, 그 어리잖아요. 상상.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상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원어를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가. 원어를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상상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판단을 어떻게 하지?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원어도 들어가 보고 해놓고는, 이건 그냥 바로 상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상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못 해요, 사실은. 다 해보고 상상이 낫겠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최종 결정해가지고 이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무수하게 내 자신하고 이렇게 그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는 이제 이거 하면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또 이걸 또 읽고 다시 또 생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읽고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딱 짚어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이것을 완미닝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진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묵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준비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걸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이걸 교인들한테 잘 전해야 되겠다. 잘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전하는 결과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말씀 묵상에서 은혜가 되지 않고 기계적인 연구가 돼요, 여러분. 기계적인 연구가 되면은 지쳐요, 여러분. 지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지쳐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수록 기계적인 연구를 하면 지쳐요, 지쳐. 지루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쉬운 길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 멈추고 그걸 들고 기도를 또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주여.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종종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주여 하고 이제 소리를 외쳐보는 거죠. 주여 하고 외쳐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공간이 나 혼자 있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책상 밑에 엎드리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면서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그 말씀을 딱 내가 펴서 묵상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과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요. 몇 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말씀과 대화를 하게 돼요. 말씀과 대화를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집중을 할 수 없으면 말씀 묵상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다행히 아이들 다 컸고 또 뭐 부담되는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애들이 어리면 사실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겠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남편 또 밥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 야, 이거 혼자 하시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하고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식구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많이 섬겨야 될 식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 한다고 식구들을 등한시하면 그것도 핑계가 되거든요.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리 다 할 거 다 해놓고 도와줄 거 도와줘 놓고 그렇게 해놓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요. 그 저는 제가 문맥성경을 만들 때 30대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창 클 때 저는 그걸 못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새벽 5시까지 나오질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의무를 하지 못하면서 내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저기 한 건 제가 참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걸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성령님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까지만 전할까요? 어느 부분을 성령님께 전할까요? 하면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이라고 그랬죠. 원장. 원장은 내가 성령님과 깊이 만나서 별거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렇지만 또 우리 교인들한테 어느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전할까요? 하면 또 성령께서 전해주세요.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틀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설교할 때마다 참 기뻐요. 그리고 영적인 그 말씀과 만나는 기쁨이 먼저 충만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강단에서는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요. 그 내가 일부 표현할 필요 없이 주님과 만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상 들어갔죠. 모든 것입니다. 자, 완미닝 2. 그러면, 완미닝 2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정신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의 모든 것입니다. 앞에서 푸는 거죠. 푸른 거. 문맥에서 모든 것이 뭐냐? 앞에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풀이. 문맥에서 나오는 단어풀이에요. 문맥에서. 예? 정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의 모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죠, 추가적. 또한 개인적인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했죠. 그리고 one meaning for 이러한 것들 중에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내용들을 말합니다. 기쁨을 주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자, one meaning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 중에 기쁨을 안겨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다시 문맥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이런 것 중에 모든 것들. 문맥, 이것들 중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자, 유익하던 것.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예, 예를 들었어요. 학벌, 지위, 관계, 돈, 명예 등등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정리, 정리. 이런 것들에 관해 특별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요. 하고 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 없이 바로 그렇게 들어갔죠.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연결 관찰 질문 생략하고 바로 다음으로 들어서 네 개. 자, 앞에 문맥 볼까요? 여기 네 개. 여기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던 것. 두 번째,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거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유익하던 것입니까? 이렇게 관찰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게 유익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략하고 이렇게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갔죠. 질문 안 만들고 하는 방법은 그냥 그 요소를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자, 나 자신에게 원미닝 투, 내게 유익하던 것. 자, 원미닝 원. 나 자신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하던 것은 밀접한 영향이다라고 단어풀이 했죠? 단어풀이 유익하던 것, 나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이것을 네 개를 나 자신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 했어요. 자, 그 다음에 warming to 자, 이건 뭐죠? 단어 단어 풀이 사전 봤어요. 단어풀이 그 다음에 단어풀이 어떻게 했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사전 봤죠? 사전 안 봐도 상상해도 나와요. 상상해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오직 내가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것은 관여할 바 아니고 오직 내가 관련된 것입니다. 라고 풀었어요. 나 자신을 다시 풀었어요. 나 자신, 이것을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나 자신. 단어, 단어, 또 풀이. 단어 풀이. 상상을 했어요. 상상해가지고. 내가, 내가, 내가 관련된 것, 내가 관계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완미니 2에서요, 더 추가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관계된 왜라는 게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왜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왜. 음, 왜가 생겼대. 왜 내가 관계된 것만 해야 되냐? 내가 관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죠. 그 생략하고 제가 이거 하면서 어, 그럼 내가 관계된 것을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표현한 거죠.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을 좀 해보자. 그죠? 내가 결정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여기. 내가 관계된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정리. 성도는 무엇이든 다 앞에. 이것은 앞에 있는 거,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정리했고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이 여기 전체, 여기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짧게 하고 그다음에 더 큰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성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완미닝이죠. 완미닝이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전에 나를 세워왔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여기는가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우리 56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7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강의료 정산이 아직 안 되신 강의료 정산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회 끝났으니까. 네.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목사님, 3쪽에요. 목사님, 네. 3쪽에 정리해서 미종으로 정리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나눠요. 미종, 그 다음에 예, 미세종합, 예, 부분종합, 이렇게. 예, 네. 그리고 그 전체 정리. 산락종합, 이렇게 세 개. 예, 그 사실은, 다음에 그 밑이 전체 정리여서 그 네. 위를 미종이나 부분 종합이요? 네. 예, 그, 그렇게 하려고요. 예. 예, 저기 예, 넓은 걸 부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을 예, 미세종합. 예. 그래서 예. 앞에 있는 거 미종이나 부분 정리로 하고 뒤에 이제 성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게 전체 부분, 정리. 예, 예. 이건 부분. 이게 전체 정리. 큰 부분 일의 정리. 전체 정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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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일의 전체 정리.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리를 제가 더 세분화했지만 용어가 나오면은 더 복잡해져. 그래서 내가 그냥 정리라고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냥 정리라고. 예, 예, 가까운 거 정리, 먼데 정리, 예, 큰 예, 정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예, 낫겠다 예, 싶더라고요. 예, 자, 예. 네, 그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대지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대지 넘어갈 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실은 어떻게 여기는가거든요. 이게 여기는가, 어떻게 여기는가 이 말을 앞에서 풀었잖아요. 우리는 그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요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렇게 바로 질문이 연결이 됐어요. 사실은 직역하면 어떻게 여기는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설교 대지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게 첫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거 하나죠.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자, 공식으로 나가죠. 완미닝 원.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질문했죠. 재미야 라는 말은 상실, 손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딱 보면 이제 더 쓸 것도 없죠. 원어, 원어사전 정리. 완미닝 1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몸에 상처를 내어 해롭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상해와 손실, 상해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려 한 것을 말합니다. 두 개를 풀어서 상해와 손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국어사전. 국어사전. 국어사전 봤죠? 그래서 상해와 손실 다 풀었어요. 상해, 국어사전. 손실, 상해는 몸에 상처를 내어 해롭게 하는 것. 손실 또는 재산을 잃어버려 손해를 보는 것. 이것 손실이라고 이렇게 했죠. 두 개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완미닝 3. 완미닝 3. 완미닝 3. 신체적인 손해는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환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삶의 환경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완미닝 4. 완미닝 3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거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상상. 그 다음에 즉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삶의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상상 단어 전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상상해도 되고 단어전환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정리 들어가죠? 정리, 해로운 것으로 여김. 우리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잠깐요.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성취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이토록 여기는 것, 나의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다 정리했죠. 응? 그것이 나의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나의 생명을 이토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영적인 측면에서요. 영적인 내 삶의 영적인 환경과 나의 영적인 생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왜 실제 현실과 다른 말을 할까? 제가 이제 그 말했죠. 이거 왜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나오겠죠. 왜요? 경제적 성취하면 내가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사회적 성취 유익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과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왜라는 질문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뭔가 다를 때는 왜 질문한다. 자, 여기서 왜는 연구 질문, 이걸 Y라고 그래요. 연구 질문 Y. 연구 질문 Y. 연구 질문은 연구자가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의문이 생길 때 일부러 만들어서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말씀했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은 연구의 Y는, 연구의 Y는 본문에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답은 없어요. 연구의 Y는 문맥과, 문맥과 정황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연구자의 본문을 보는 안목이 여기서 드러나요. 본문을 보는 안목이. 왜 현실과 다르냐 이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현실과 다르냐. 이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완미닝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완미닝을 또 한 거죠. 뭐든지 해놓고 완미닝을 꼭 하셔야 돼요. 답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내가 쓴 답이 굉장히 축약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장을 쓴 것이 축약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축약적인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미닝이에요. 완미닝. 대부분 물질적 성취 때문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사회적 성취 때문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미닝 2. 완미닝 1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이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돈 벌고 신앙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예? 돈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 안 하시는 사람 많아요. 돈 버는 맛에 그거 많잖아요. 사회적 성취하고 나서 주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회적 그 성취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번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이것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정리죠. 정리. 자, 정리.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적 성취와 물질적 성취가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종합이란 말 여러분 봅니다. 종합. 성도는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의 사회적 성취나 경제적 성취를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망하게 됩니다. 이거 종합은 뭐예요? 지금 Y도 합치고 그 다음에 이것과 Y가 합쳐진 게 종합이에요. 근데 사실
종합도 뭐냐면 정리예요. 더 큰 폭의 정리. 왜 종합이라 표현했냐면요. 단락을 종합하잖아요. 지금 한 대지를 종합하잖아요. 한 대지를 정리하니까 종합이라고 한 거예요. 한 대지를 정리하니까. 한 대지를 정리할 때는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정리라고, 정리와 구분을 해서. 일부러 내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대지를 종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이거 대지를 정리할 때는 정리라고 하지 말고 종합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구분이 딱 돼요. 구분이 딱 돼요. 자, 연구 관찰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는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맺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결 관찰 좀 어떻게 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는, 이거 대지죠, 지금. 하나의 대지죠? 대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트로 말하는 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원래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안 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걸 바꿔줘야 돼요. 우선은 원장으로. 원래는 예수님을 위해서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원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러면 완미닝 이렇게 해놓고 먼저 들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네? 자, 공식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공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나오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미닝 2.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말합니다. 완미닝 3. 완미닝 3. 이 세 직분은 완미닝 3. 하나님의 혈성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완미닝 4 중보자니까 뭐냐?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신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자, 구원의 길 중보자다. 완미닝 5. 이 말은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여겨야 합니다. 예, 여겨야 합니다. 와미닝. 이것은 정리네요, 정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을 생각 반드시 여겨야 한다. 생각한다는 말을요. 생각한다. 이 말을 위하여 반드시 여겨야 한다는 말로 바꿔서 단어 전환을 했어요. 다시. 제가 왜 그랬냐면 강조예요, 강조.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은혜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깨달은 점이에요.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점도 이렇게 나와요. 깨달은 점.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자신의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십자가 은혜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취한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예. 연결 관찰 왜 여겨야 합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왜 여겨야 합니까? 이제 여기 갔죠. 왜 여겨야 합니까? 왜 여겨야 합니까? 왜? 왜? 여기 이제 사실 여기 많죠. 내용이 많죠, 여러분.
이거 많죠? 응?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분석의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숙제. 제가 공식대로 쭉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이 쭉 뒤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라고 제가 일단은 내놨어요. 지금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공식대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방학 숙제 있어요. 방학 숙제. 방학 숙제 있어요. 방학 숙제 뭐냐면요. 11강. 11강 있죠. 11강.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이 사건체의, 어, 본문인데, 11강은요. 302의 맛보기입니다. 302의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302의 맛보기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지금 10강은요. 302의 강화체의 맛보기예요, 이게. 302 강화체의 맛보기가 10강이에요. 지금 한 절 한 절, 두 절 하다가 제가 갑자기 내용이 많아졌잖아요. 강화체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게 302의 강화체의 맛보기라 제가 지금 10강에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방학 숙제는 302의 맛보기, 사건체의 맛보기인, 그 마가복음 5장 24절에 34절, 이것을 설교 개요를 만들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세요. 설교문을. 작성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되냐 하면은 8월 9일까지요. 8월 9일까지. 8월 9일까지. 그리고 8월 9일까지 하시고 나서 우리 개강할 때 설교 녹음한 거 보내주세요. 설교 녹음한 거. 설교 녹음. 설교 녹음. 음. 자, 숙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